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믿음이 없이는 이란 제목으로 저희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저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징계의 보좌가 아니고 저희가 얼마나 잘했고 잘하지 못했고를 판단하는 그런 저희가 쓰기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삼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신다고 해요. 은혜의 보좌는 오늘 저희가 16절 읽은 것처럼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저희와 같은 심정으로 저희를 돌봐주시고 만져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또 저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저희의 아버지 되셔서 저희를 이제는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를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해주신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거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피 흘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심으로 저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요, 저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는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를 자녀로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근데 이 커다란 축복, 이걸 저희가 누려야 하는데요, 저희가 10장에서 보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저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믿음으로 나아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믿으면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faithful해요. 저희가 붙잡을만 해요. 저희가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희의 손을 놓지 않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를 굳게 잡아주시는지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이 11장,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저희가 굳게 붙잡으라고 저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입니다. 저희는 오늘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도대체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6절에는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저희한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무엇을 이룬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흘린 피를 보고, 저희가 흘린 시간과 노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을 믿으십시오. 그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저희가 믿어야 하십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요, 바라는 것이 이룰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재적이고요, 미래적입니다. 물론 과거적인 것도 있어요. 저희가 믿음으로 모든 과거의 저희의 그 실수들, 저희의 죄악은 다 사라진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고요, 또 저희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예요. 근데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보지 못하지만, 저희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요, 그냥 아무거나 바라고 아무거나 기대고, 저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저희가 마음을 쏟으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저희가 온전한 믿음이 있고요, 참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거짓 믿음, 그리고 불완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이 저희의 마음을 보고 감동한다는 말로요, 이 믿음을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계속해서 1절을 보십시오.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저희에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아무리 현미경이 발전을 해도요, 지금 아마 상당히 미세한 것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과학으로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너무나 쉽게 과학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테크놀로지가,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스마트폰이 터치 스크린 해가지고 아이폰 뭐 이런 그 안드로이드 폰 이런 것들이 다인 것 같지만 10년, 20년 지나보십시오.
깜짝 놀랄 새로운 것이 나타날 거예요. 아니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전화기 처음 발명했을 때 야, 이것이 끝이구나,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과학은 발전하고요, 저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과학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저희가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으로 아직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숨쉬고 있는 공기도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맑은 공기를 가지고 있지만 아마존의 숲은요, 저희에게 이 지구의 허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의 숲은 개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요, 아마존 그 브라질의 그 숲이 개발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촉각을 다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은 심해요. 왜냐하면 그 숲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지구의 신선한 공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누리는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뒤에 숨은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뒤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게 이 지구이고요, 만물이고 여러분과 저인 것을 믿으십시오. 제가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사도 도마가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구나, 이 세상에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를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저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믿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은요, 그분이 바로 심판주이신 것을 저희가 믿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마음을 다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끝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분이 중간에 이쪽으로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축복이다 하시면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저희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신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God Almighty,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시며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이요, 절대적인 진리임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좋은 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시오. 제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니.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그 동군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창조의 근원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지만 이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신 것을 믿는 것을 저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승천하셔서 저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요 그냥 저희가 그렇구나 이 정도로 지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 믿어야 되는 사건. 저희가 깜짝 놀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 말씀이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저에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세우셨어요. 깨우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고요. 날씨, 폭풍을,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요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겁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저희가 무엇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저희가 믿는 것,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살 길이 되어 주셨어요. 휘장이 직전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서요? 예수님의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찢기셨습니다. 그분이 피 흘리셨습니다. 저희가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저희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요, 저희 입으로 그분이 주님이라고 선포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요 아벨과 에녹의 예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여줍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세요. 그분이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한이 있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저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 그분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받은 예물이다. 내가 아벨의 믿음을 내가 증거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무엇을 드려야 되겠어요? 저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재물은 이 땅에 없어요. 돈도 아닙니다. 시간도 아니에요. 저희의 재능도 아니에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 없이 하는 것은요, 헛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순전한 제물은 예수님, 그 어린 양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지상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 드려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의 참 성소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려주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저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건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주인이신 거예요. 저희가 그 믿음, 이분 신실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요, 저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한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의지하고 나간 겁니다.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시작이시고 끝이다.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아벨은 아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받으신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에녹은요, 창조주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전생애를 들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된 구원자를 믿은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그가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에녹은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삶을 로마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저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셔서 저희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이 부활하셔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주시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은요, 저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속된 말로 대박 터지는 겁니다. 복권 터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에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미시간에서 490밀리언 복권이 터졌대요. 네. 그래서 무슨 쉘 주유소에서 탄 복권이 그게 돼가지고 누가 산지는 아직 모르는데 그 주유소에서 팔았다고 이렇게 탁 나오더라고요.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셨고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이 사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아깝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오늘 나의 영원한 대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주시는 나의 대제사장,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 이제는 부활하셔서 나를 그 부활로, 그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확실한 증거 붙잡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도 은혜로 저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제사 더 나은 제물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겠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